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은혜 감사하옵나이다. 귀한 정한 날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또 장애 없이 모일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주고받는 귀한 시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영원전 시작과 영원 후 마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시고 오늘 또 먼 곳 안산에서 무사히 이곳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은혜를 주옵심을 감사하옵고 뜨거운 기로한 가정과 가족과 생업도 하나님이 오늘도 주관하사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에 염려된 일이 겸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사탄을 막아주시고 마귀의 시험을 막아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모든 가족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과 앞날에 영원한 세계에 우리의 약속을 완성하는 그 순간까지 이 땅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관리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또 지혜를 주사 주의 말씀을 함께 주고받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참모습임을 발견하고 우리의 영성을 밝게 열고 심령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하옵고 오늘 또 이 귀한 장소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따님 주의 사자 위에 함께 해 주옵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좀 몸이 약간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세월을 지루하게 보내는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 이후에 화요일까지가 한 4, 5일 가까이 시간이 지루한 듯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그래도 만나는 시간인데 하는 그런 또 기대 같은 게 있고 사람이 정이 들면 정 들었단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상하게 참 좋은 말이거든. 인간의 감정과 감정이 서로 교류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게 참 귀하지요. 위로하고 함께 돕고 살아가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감정과 마음을 품고 기다렸던 시간, 첫 시간을 우리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27페이지의 말씀을 조금 더 강조하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거기 27페이지 보시면은 모형으로 나타난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원래는 이제 신학교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재학 기간을 많이 가질 때 또 특강으로 듣는 세미나 같은 걸 열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 예언 비유법 해석 방법이라 그래가지고 비유가 참 많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비유를 든 것이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 비유 가운데는 언제나 어떤 원형과 모형을 곁들여서
설교를 하게 되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비유가 아니면 할 말이 없다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가 이 땅 위에 창조 세계 속에서 구체적인 시간과 또 영이라는 공간, 이것이라는 어떤 정황, 조건, 그것은 내가 지금 이 시간 여기 무엇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경험하고 있고, 그 하늘나라의 세계는 육안으로는 우리가 확인되지 않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성으로 그려보는 이제 본래의 가리워진 세계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 너머의 영원성, 여기가 아닌 하늘에 준비하신 그 세계, 이것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한 여러 정황들, 이런 것이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시간 속에 여기에서 이것을 경험하며 살지만은 영원의 가치와 질서, 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천국은 우리가 가려진 것 같지만은 이미 믿음으로는 우리 천국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여러 군데가 그런 교훈을 담은 표현이 있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한다.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에. 그걸 가만보면 우리가 영적 세계 속에 천국을 그려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건 지식보다도 더 귀한 거거든요. 지식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식 속에 받아들이고 무엇이다라고 확인하게 되는, 알게 되는 게 지식이라면 그 지식도 신뢰가 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가장 소중한 것은 그렇다라고 믿어진다는 거. 믿어진다는. 그래서 제가 전에 어느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유명한 교회사에 뚜렷한 신앙 영웅들의 말 가운데 물론 이제 가톨릭적인 배경을 가진 인물들입니다. 그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중요한 우리 교회사의 공교적 인물이지요. 그분은 그의 모든 신학 사상이 알고 믿는다. 알고 믿는다. 일리는 있지만 알고 믿는다는 말은 우리 사상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나 유명한 어거스틴은 우리가 장로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창시한 칼빈이라는 목사, 칼빈은 우리 종교개혁자로서 원래 그가 고향은 프랑스이기 때문에 원 이름은 깔뱅입니다. 영어권에 와서 우리가 칼빈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신학교 옛날에 우리 선배 목회자들은 칼빈주의를 공부할 때 칼빈은 칼빈으로 싹 된 것 같이 날카로운 교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칼로 벤다, 칼빈이라 그런 무슨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칼빈 목사는 그가 이제 부름받아서 제네바라는 우리나라 스위스의 수도 아니겠습니까? 저도 가봤지만 아주 깨끗한 도시, 거기서 목회를 할 때 여러 가지 그가 남녀는 교훈한 교회사에 새겨놓은 흔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칼빈보다도 훨씬 앞에 선배로 태어났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름이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프리카의 그 검은 대륙에서 요즘도 보면은 참 아직도 개발이 미개한 그런
지역이 많죠. 왜냐하면 기후가 덥고 사람이 대체적 표준 체온이 36.3도나 뭐 36도라 그랬는데 체온보다가 더 더운 나라. 그러니까 이 보통 우리나라 온대 기후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적용했던 체질은 참 배기가 힘들어요. 되게 오래돼 있어야 그쪽에 체질화되는데 적응하다 보면 면역력 길러지게 되고 이제 그런 나라에 하나님은 그 위대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의 보수 신학이 물론 어거스틴 우리 칼빈주의하고 완전히 융합이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거스틴 이론 가운데도 칼빈주의와는 조금 그러나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아주 개발되지 못했던 그 오랜 세월 전에 어거스틴 같은 사람 하나님 불러서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복음 사상을 잘 학문적으로 그의 의견을 사상을 표현했다는 것은 하나님 특별히 다 그 시대별로 세워서 그런 일을 구원 역사에 일을 해 가신다는 섭리적 질서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아까 아퀴나스는 알고 믿어야 된다 그랬죠. 이분은 믿고 안다. 이게 이제 사람이 천국도 우리가 천국 어디 있는 걸 믿음 없이 보고 이게 될 수 없잖아요. 알고 믿는다는 것은 조금 힘든 말이에요. 그래서 믿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렇게 돼 있지. 말씀에 관한 진리 지식의 안내와 교훈과 그 모든 일깨움이 지식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믿음이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언제나 그 원형이라고 하는 게 원형. 그리고 우리 아직도 교험하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기만 하지 아직도 천국은 실제로는 가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천국 가본 사람은 몇 사람 있습니다. 바울도 내가 14년 전에 몸만 있은지 몸 밖이지 말 못할 신비로다. 그 참 바울 사도의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존귀해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가보니까 옷 벗고 금 벗었던 뭐 이렇게 해서 너희도 그런 걸 처음에 이런 강조해 내가 말을 못하겠더라. 내가 몸만에 있은지 몸 밖에 있은지 자기 자신을 황홀하게 하나님이 그 위대한 사도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천국에 불러서 경험을 시켰지요. 또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 같은 그 3대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진리고 길 떼시고 능력을 행하신 모습 보니까 주님이고 하나님이신 것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천국에 대한 것이 아직도 확신이 안 가니까 그래서 변화산에 데려가서 하늘문 열고 변화가 되는 모습을 그게 영안을 열고 하늘을 바라본 모세도 거기 있고 엘리야도 거기 있고 그렇게 제자들이 모세 오경의 모세란 말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인 걸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그렇게 알던 사람이 모세가 거기 있다가 말이죠. 또 엘리야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위대한 선지자 제사장 엘리야도 이미 거기가 있다는 것, 산채로 들림 받았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 그 황홀하게 너무 좋으니까 시몬이
선생님, 주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 삽시다.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 초막셋을 지읍시다. 예, 예,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모세는 이미 가 있는데, 예, 하나는 주님을 위하고, 예, 묘사는 없지만 자기들은 뭐라고 그거 심부름을 하고 여기 살겠다 이거지요. 얼마나 황홀하면 사실은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아시지만 전부가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 헐몬산이라고 하는 베드로 기념 그 관이 있는 올라가면 그건 수목도 좀 있고 해요. 근데 그 외에 보면 아주 시내산 같은 호렙산 같은 데 보면 수목이 없어요. 황색 그 돌같이 우거지고 삭막하지요. 예. 이제 그런데 여기 집을 짓자고 하는 것은 너무 황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초막이나 궁건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냐 천국이다. 예. 황방하고 삭막하고 척박한 그런 환경이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관계없단 말이야. 빈들판이든지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고 낙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게 신앙으로 영적 체험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묘사로 우리가 은사로 표현을 못해 그렇지 절대로 가슴 속에 하늘나라의 신뢰고 하늘나라의 임재가 내 마음에 어떤 나의 의지와 감정과 인격을 지배하고 있지 않으면 신앙 못합니다. 목사 못합니다. 예, 무겁지 않아도 예, 랄랄랄랄랄랄랄 하지 않아도 예, 하나님의 그 은사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초월적 임재의 역사는 내 잠재의 의식을 꽉 잡고 내가 의지로 이래 가려고 해도 의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감동, 영감의 요소가 나를 내 의지대로만 살게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하나님 네가 필요한 가치보다 내가 너를 필요한 가치로 살아야 된다는 이게 선택받은 자의 특혜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 위대한 사랑이거든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원형을 아직 체험을 못하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옵소서 그런 말을 했죠. 그죠? 또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질적인 존재에 있어 동일하고 영광에 있어 동일하고 권위에 있어서 동등하다. 일체가 그렇게 본질적 일체가 그런 말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인류에게 이 원형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모형을 모형이란 말은 원형이 이렇다는 것을 본따서 모양을 만드는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모형. 흉내를 내서 만든 것.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다시 반복하면 아파트를 우리가 4년 후에 이제 입주를 해야 되면 4년, 4, 5년 전에 모델 하우스라고 견본주택 있지. 견본주택은 4, 5년 후에 되질 원래 살아야 할 집은 전혀 본가도 없는데 그것과 똑같이 만들어 놓은 모형.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예표다. 혹은 상징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이런 걸 전부 합쳐가지고 표상신학이다. 표상신학이란 말은 이제 원문적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이 표상신학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어떤 현상을 잘 표현해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형상으로서
원래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모습을 이런 걸 통해서 이 표상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비유다라고 하는 거죠. 비유다. 예.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보세요. 염려 근심하지 말라란 말을 염려하지 우리가 염려하고 먹을 살려야 되고 내가 앞으로 10년 어떻게 될는지 내 가정이 내 건강을 모르잖아요. 그걸 예수 염려하지 말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예. 그는 농사도 짓고 씨를 뿌리지 않지만은 먹고 살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가 거름을 주고 누가 원예사가 그걸 길러주지 않지만은 저런 아름다운 꽃이 솔로몬의 영광과 입은 모든 아름다움보다도 더 화사하고 아름답지 않느냐. 그러니 그것보다 더 귀한 너희일까 보냐. 지난번에 말한 대로 염량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키를 한 자 더 못하거든. 그게 이제 원문적으로 키를 한 자, 흔히 우리가 설교를 그런 깊은 연구를 못한 사람들은 키를 한 자, 그저 키에 대한 높이와 물리적인 현상으로서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사실 이 한자라고 하는 한자라고 하는 요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한자의 길이 한자가 30cm면은 30cm 길이 여기서 사람이 이리 옮겨가는데 30cm를 옮겨가는데 필요한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3cm 옮겨가는 시간 그것만큼도 염려로 길이를 연장할 수 없다 그 말이요. 예? 그러니 들에 핀 백합화도 그 하나님이 우로를 주고 산소 공급이 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자연의 소위 말하는 비료 성분을 먹어서 식물이 생장할 수 있는 세포 번식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미학적 요소가 하얗게 필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조와 승리 구조의 자연 질서 속에서 저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도 그렇지 않느냐. 그니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의 형상 나의 모습으로 함께 만들어진 너희가 염려하여 살도록 할 게 아니고 나를 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원형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뭘까요? 백합화, 공중하는 새, 공중하는 새물이 보고 있고 들에 핀 백합화도 보고 있죠.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염려할 것 없이 가만히 있어도 저렇게 그 보면 길쌈도 하지 않고 나염 공장도 없고 직조 공장도 없지만은 그의 아름다운 모습은 직조 공장과 물을 들인 나염 공장에서 수많은 디자이너가 디자인해 입은 솔로몬의 황홀한 그 영광보다도 저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내가 길러가는 거. 너도 그렇게 기르니까 그게 염려하지 말은 원형이라면은 예를 든 것은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이 예를 들어서 새에 살아가는 모습들은 나는 왜 그것보다 귀하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 한 식물이죠.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 들어 들풀도 그렇거늘 하물며 너희가 그렇겠느냐. 그러니 비유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숨겨진 하늘의 비밀을 숨겨진 하나님의 원래 정해놓은 모습을 이해하는 데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프로타이프라고
우리가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경험 내적 실체란 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철학적 용어가 토이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인이 말할 때 인간은 경험 내적 실체다. 경험이라는 것은 시간의 구체적인 감각과 여기라는 공간감과 시간과 공간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고 내가 숨 쉬고 그것이 뭐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가는 실제의 존재다. 예, 경험 내적 실체, 경험할 수 있는 내적 실체가 인간이다. 그러니까 그걸 여기에 비유를 따온다고 하면 모형이나 예표나 표상 같은 것은 경험 내적 실체죠. 그죠? 저 들판이란 공간, 백합화라는 어떤 모습, 거기에 공기에 대한 산소 공급이 돼서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식물이 살 수 없잖아요. 예, 그게 비료 성분이 성장 요소가 어떤 습도와 영양 성분이 자연 흡속에서 공급받지 않으면 식물도 성장 못 하거든요. 예, 그 기업 내적 실체를 통해서 공중에 나는 새를 저 나무가지에 앉아 짹짹거리는 지저귀는 저 새 한 마리를 보라 그러지 않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것도 의미가 굉장히 커요. 나무가지에 앉아있는 새를 보라 그러지 않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예, 동적인 새, 정적이 아니고 나뭇가지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생동감. 예, 그리고 날게 되면 뭐가 있어요? 그게 공중에 여러 가지 잡된 곤충이 있지요. 그걸 잡아먹을 수 있지요. 그럴 조건이 그 새들이 살아가는 조건이다. 경험 내적 실체다. 이걸 우리가 앞으로 비유장을 좀 이렇게 볼 때 언제나 비유는 원형이 있다. 거기는 하늘나라가 숨겨져 있고 하늘나라 가는 길이 어떻게 있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 무엇을 하고 계신다. 나와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 내적 실체를 통해서 경험하지 못한 하늘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오늘 우리는 아직도 여기라고 하는 공간이니까 천국은 저기 어디 있지요? 영원이라고는 우리는 1923년 5월 지금 29일입니까? 30일이죠, 그죠? 예, 30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나무 장의자 위에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간 개념에서는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시간하고 맞물려 있고 그렇잖아요. 에베소 보면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세월은 우리에게 온 세월은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영원의 개념. 그 때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때. 우리가 아끼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주를 위해 쓰고 있잖아요. 지금. 때가 악한 때에 영원히 사실 원형을 오늘 지금 우리가 1923년 5월 30일 때를 이 짓을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원형을 영원히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고 영원히 내가 살아갈 때를 향해서 여기에 지금 아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속량하다. 아낀다는 말은 원형적으로 속량하다. 사서 내라 그 말이에요. 시간 비용 들이잖아요. 안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대발료가 적어도 1, 2만 원 든단 말이에요. 1, 2만 원 많이 제가 전에 그럴 때 1시간 운전하면은요 얼마 든다는 계산이 나오고 요즘 대발료가 조금 좀 비싸지요. 비용이 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때를 아껴서
어떻게 속량한다. 세월을 하늘을 산다 그 말.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물론 우리가 산다는 말은 비용을 두고 노력해야 천국 가고 또 돈을 들여야 천국 가고 애를 써야죠. 참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내가 요구해 가는 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갑니다. 내가 하나님 옷자를 잡은 게 하나님을 나를 미리 정했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하도 좋아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 1장 한번 봅시다. 확인하고는 뭐. 에베소 1장 4절. 에베소 1장 4절에 찾으셨지요? 예, 이거 잘 아는 말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곧 창세 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 시간이 있기 전에, 우리가 창세라고 하는 전에 하는 영원의 시작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우리가 아르케라 그래요. 그 아르케란 말은 영어 성경 beginning 시초다 시작이다 라고 하는 말이지만 원래의 창세라고 하는 시작이라는 창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영원한 첫 번째 시간 그게 아르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는 시간 관계가 아니고 영원한 관계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하기 전 무의 상태. 그게 아르케라고 하는 겁니다. 아르케. 그러니까 그 영원한 시간이 요한복음 1장에는 영원부터 있었다는 영원을 말하고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창조라고 하는 그 아르케는 시작 직전의 영원성에서 시작의 시간을 만들어내시는 거기서 우리 구별을 좀 하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모든 비유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사상은 원형을 표현하고 있다가 말이에요. 원형만 해주고 우리가 그냥 둬버린다면 뭐가 될까? 그게 좋은 것은 믿음을 줬단 말이에요. 이 믿음은 진리 깨닫게 하는 것도 우리 영성에 하는 선물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소중한 것은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은혜로 믿음이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에게는 믿음이더라. 그리스도를 그게 이게 아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in 그리스도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때도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아버지 될 수 있도록 벌써 여기 만세 전에 작정했어요. 엊그제 태어날 때 우리가 된 내 생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에베소는 지난번에 우리 윤 목사님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로마 옥중에서 바울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그 권면을 했던 말인데 옥중서 쉬면서 교리 적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앞부분이 특별히 4, 5절 같은데 3, 4, 5절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죠. 창세 전에 이것이 창세 전에 있었던 원형을
창세 이후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경험하게 한다. 이렇게 좀 무한 이야기를 하면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히고 이제 비유를 앞으로 읽으실 때 이런 발상으로 읽으셨으면 좋겠다 생각 때문에 제가 조금 세밀하게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원형은 모형 속에 간직하고 있다. 그걸 믿고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뭘 보고? 백화파를 보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사물을 통해서 보고 우리는 원형이 있다는 걸 믿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을 설교 강의 설교할 때 굉장히 그래서 우리 그 대학 부속 교회의 백석대학교회라고 지금은 저기 뭡니까 동탄으로 새로 교회를 짓고 간 목회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비유 설교 시리즈로 수요마다 비유 설교를 쭉 해온 바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천국을 이해하고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오늘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하다 하는 말은 그 체험이란 말은 가봐야 된다는 게 앉아서 가보면 확인이지 체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가본 거와 같이 믿어지는 거. 믿어지는 거. 그게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이 체험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믿고 잘라도 믿어집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보배로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 나오는 거 아담, 노아,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헬라어는 안드로포스, 사람. 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들. 아담도 누구를? 다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의 표상이라. 아까 표상 말을 했지요. 보세요. 여기 성경에 첫째 아담은 천지 창조를 질 때 제일 인간을 미리 만드신 거. 이 인류의 속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체온을 받고 태어나지 않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담과 마리아입니다. 아담 하나님이 흙으로 빚었지요. 또 혼자 살기 외로운 걸 보고 갈비뼈를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하나 취하여 짝꿍 하와를 만들어 줬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게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자연 발생이나 태어난 게 아니고 창조된 인간이라는 게 이게 자세히 따져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서 됐다. 그러니까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지어놓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신적 만족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키고 형상화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참 만족했다는 거죠. 지금 어떨까요? 우리가 타락했을 때는 증오의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이고 버림의 대상이지만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주의 것으로 다시 회복했으니 어떻게 해요? 회복이라는 말을 뭘로 회복했을까요? 뭘로 회복했을까요? 누구든지 그래 물으면 쉽게 답이 안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신학을 대통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관통을 하게 되는 그 회복은
아담 해와 타락하기 전 모습으로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는 모습을 회복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원형적 회복이에요. 원형적 회복. 예. 그러니까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첫째 아담의 표상으로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원형대로 회복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지금 적중되고 있다. 예, 기쁘신 뜻에 적중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의 모형이라고 하는 게 노아도 있고 아브람도 있고 멜기세덱, 모세, 다윗, 요나 이게 전부가 예수 모형이거든. 사건적으로 광야에 놋뱀을 든 거, 여기 어떤 뱀은 구리뱀을 들었다 말도 하지요. 예, 구리뱀 여기서 조금 집어넣어 갑시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놋뱀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구리뱀을 들었다. 구리와 놋. 이 같은 뜻으로 우리가 드는데 영어로 표현하면은 어떤 뭐라고 말할까요? 코퍼 스나 예 구리뱀이다. 예. 노선 뭐라고 될까? 놋뱀은 예 브레스랑이라고 예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같은 어떤 사람 구리라는 거 놋새가 구리잖아요. 구리를 놋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번역에 있어서 언어의 뉘앙스 교묘한 차이가 외국어에도 있고 우리 한국에도 있었다. 놋새, 구리쇠. 그러니까 구리할 때는 여러분 전선을 보면은 일반 쇠가 아니에요. 구리쇠죠. 왜? 구리는 녹이 슬지 않거든요. 예, 잘 부패되지 않아서 땅 속에 묻어도 오랫동안 전유가 흐르도록 해주는 거. 그 우리가 구리라 그러죠. 예. 그 다음에 그 옛날에 그릇을 보면 놋그릇이라고 구리 그릇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놋그릇이라고 해요. 예. 같은 구리의 성분을 가지고 만든 어떤 그릇, 놋그릇.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 르보산 꼭대기에 모압 평지를 지나 르보산 꼭대기에 그 모세가 광야에 구리뱀을 든 그 제가 그 밑에가 사진도 찍어보기로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놋뱀이라 어떤 성은 구리뱀을 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 뱀의 유형이 다른 게 아니다. 그것만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 어느 것이 바르게 번역했나 하는 것은 뭘로 봐야 될까요? 예, 원형을 봐야 된다. 히브리어를 봐야 된다라고 하죠. 히브리어에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게 70인역에는 어떻게 헬라어로 번역됐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너무 말하면 복잡하니까 여러분 제가 70인역은 뭐라고 그랬죠? 자, 이걸 꼭 좀 기억해 주면 자, 우리가 보면 70인역이라고 말을 하는 문헌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고증하고 70인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다. 굉장히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데 다시 말하면 경내적인 모습을 통해서 원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예, 이것이 자라한 대로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야곱의 12지파 형성이 됐지요. 12지파. 그래서 이 이전에는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만 해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히브리어로 10개를 받았지요. 그것이
613개를 가지고 300 몇 개는 하라, 200 몇십 개는 하지 마라. 소극적 명령과 적극적 명령이 요것도 그렇다는 거 알아둬야 돼. 610 요걸 10계명을 613개조로 삶의 기준을 삼았어요. 그래서 300 몇 조는 적극적으로 너 이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라. 하라 하지 말라. 그 하라는 적극성이고 하지 말라는 소극적이죠. 소극적. 그래서 그러한 율법 속에 살아갈 때에 히브리 민족을, 자, 히브리,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문을 보다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 또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한 민족을, 히브리 민족은 이제 강을 건너다는 뜻인데 저 하란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안으로 불렀어요. 하나님 불러냈어요. 믿음의 조상을 삼기에 참 묘한 겁니다. 데라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우상 만들어서 그 팔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자라던 게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나안은 전통적으로 왜 선지자의 제사장 뭐 이런 유대 백성의 이런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면 좋은데 굳이 우상 장사하던 사람의 참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은 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12지 그게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했다는 그 말도 지난번에 했습니다만은 기생 라합뿐입니까? 그 모압 땅 아까 모세가 구리뱀을 든 그 형제가 이쪽에 예루살렘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사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해를 건너 모압 평지 그 이방 땅이다. 그게 오르바와 룻이 살았던 고향 땅이거든요. 베들레헴의 작은 골짜기에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있다는 모압 땅을 갔다가 그 10년 살 때 자기 아들 말려온 길련 자기 남편도 그 죽어버리고 돌아올 때 말려온 길련 아들을 이방 땅 여인과 결혼을 맺었어요.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룻이었어요. 근데 남편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삼가부가 올라갑니다. 중간에 가다가 아무것도 안 되겠다. 너희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나도 혼자 사는 사람이고 남편 너희들도 다 남편 없이 어떻게 가서 살겠나. 돌아가 고향 재가 더 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래도 가야지요. 그러다 오르바는 고면하니까 그래 어머님 잘 가세요. 그리고 돌아 모압다로 가버렸고 룻은 어머니 가는 길에 내가 가고 어머니 먹는 내가 먹고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참 묘하잖아요. 그 이방 여인이지만 그래서 베들레헴의 가나안 땅에 가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밭에 가서 이삭 죽게 해서 생멸 연장하면서 시어머니 봉양하고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떻게 됐어요? 단을 베다가 한없구나 여기에 듬성듬성 흘려놓고 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알고. 그래서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그 보아스를 어떻게 돼요? 보아스는 누굴 놓고 누구 아들이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누가 났어요? 예수님이 났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그런 겁니다. 기생 라합의 어떤 신분이 그 당시에 기생 라합이라 그러면 존경받는 신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웃음을 팔고 애정을 팔고 그 화들을 받아 살아갔던 기생. 그런 사람도 시위정탐꾼을 숨겨서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원주민들이 말이죠. 그 숨겨줘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룻이라고 하는 과부를 자기 아들 없는 며느리를 다시 보아스라고 하는 집안의 청년에게 결혼을 해서 거기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예수님 요셉이 태어나고 요셉이 정원한 마리아 속에서 성경을 잉태 예수님 태어나서 그렇게 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졌던 역사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니 뭔 말이냐면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에 히브리적인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 문화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자면 히브리어로 가지고는 안 되거든. 헬라 문화, 그리스와 로마를 중심한 이 언어적 문화 집단에서 복음을 전하자면 뭐가 필요할까요? 히브리어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래서 헬라 문화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스를 중심한. 그래서 이 70인역이라는 것은 구약 66권을 어떻게 됐어요? 12지파의 한 지파의 학자와 히브리어를 번역하고 헬라어로 성경을 그대로 옮겨서 번역할 수 있는 학자들 6명씩을 찾기로 했지요. 그럼 12지파 6명이니까 몇 명? 72명이잖아요. 70명. 원래는 72명인데 학술적으로 문헌에 전할 때는 70인역이라 그렇게 불러요. 이걸 우리가 목회자가 될 때 이런 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런 고증을 또 못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72인이지만은 70인역은 뭐예요? 히브리어 구약을 헬라어로 적은 구약이다 그 말이요. 그럼 히브리어를 몰라도 헬라 아는 사람이 뭘 읽을 수 있어요? 구약 66권을 읽을 수 있게 됐지요. 그러니 구약의 이러이러한 말을 헬라어로 읽어보니까 아하 성경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전파하고 이해하는데 큰 기여를 했지요. 70인역이 그 언어적인 고증을 할 때에 증명을 해 보이는 데서 중요한 자료가 됐던 거지요. 본문 연구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70인역 합니다. 70인역. 그래서 구약 66권은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해서 읽게 된 것이 그게 70인역이다. 이제 여러 가지 연대가 있습니다만 주전 한 11세기라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연대는 고증할 때 인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적을 때고 정확하게 연대 개념이고 그게 이제 문화적 배경에서 그런 것 앞뒤에 다 보고 12지파의 형성과 그때 그 정치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 대개 몇 년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몇 년이면 그거는 그런 정도로 사실과 역사 안에 원형적인 모습이 경험내적으로 되어졌다는 것, 영혼의 모습이 시간 속에 된 것을 정확하게 아직도 문화와 기록 문화가 발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를 기록할 수 있는 인류가 아직 그러니까 그래서 몇 세기에서 몇 세기 그 사이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요한복음도 주 한 66세기 또는 10세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확한 것은 그런 일 때문이다. 그래서 고증을 하고 숱한 그 성경학자들이 평생을 바쳐서 연구해서 오늘날 후대들이 알게 되는 것은 그들의 신앙 선인들이 하나님이 불러서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게 해준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색상이. 그렇게 그들은 그 연구에 보람을 느끼고 생을 바쳐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들어 썼기 때문이에요. 예, 썼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역사 이어졌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작정동의 사람, 성남의 사람, 안산의 사람, 하나님이 필요했으니까. 예,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문화가 다르잖아요. 내가 사는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냥 불러가고 체험하고 대답하고 반응하는 형식은 그때 부른 사람은 다르지만 부르는 하나님은 같다 그 말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 그래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보면 내 구원은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이미 체험하고 있는 거고 이미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원형과 모형론에 있어서 그 성격상의 일치를 시켜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타이폴로지라 모형이라 말을 합니다만은 예, 성경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시간을 걸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사건 노뱀 아까 구리뱀 노뱀 이런 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도 예, 제사제도 유월제 지난번에 우리가 5대 제사제도도 보면 전부가 예, 예수님을 상징하잖아. 예수님이 원형이고 제사제도는 모형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추가를 해야 될 게 성막 덮개 규계 휘장의 신학적 의미도 적당할 때 한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예, 법계와 그 뭐라 그럴까요? 회막이란 말을 뺀 채로 5대 제사만 중심에서 이야기했어요. 그 회막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오늘 같은 이 성전과 같은 말인데, 예, 하나님이 몸으로 상징되어지는 성전. 구약에는 성전은 굉장히 귀해요. 오늘날은 교회는 건물로 알고 교회라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의 공동체가 귀한 거지. 교회 건물은 여기 뭐 나중에 여기 뭐 술집을 만들 수도 있고 술집 만드는 것도 만들어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사용을 주를 위해 사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기생도 이방인 여인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고 말이죠. 그랬던 것처럼 예. 자 그래서 오늘 그걸 강조를 제가 했고요. 조금 더 우리 좀 제가 한국어하긴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첫째 계시 컨텍스트 예언 계시 예비적 계시 반영하는 계시 결과로 나타나는 계시 여러 것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됨직해서 그때 넘어갔던 거고요. 또 기납적 방식, 연역적 방식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연역은 결론을 먼저 내고 결론적인 먼저 말을 우리 서론도 오늘 말씀을 결론부터 내면은 예수를 잘 섬겨야 산다 이런 말 했으면 그 섬기는 것이 어떤 방법이냐 대제를 정의하고 결론적으로 말을 할 때는 원래 말했던 예수를 믿으면 잘 믿어야 산다는 말이 결론에서도 정의를 해서 사람에게 오늘 설교는 예수 잘 믿어야 산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도록 적용을 시켜가는 거지. 결론과 서론에 우리가 그 연결을 지어줘야 되는 거. 그래서 항상 결론은 서론에서 일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서론은 결론을 전제한 것이고 결론은 서론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예. 그런 거거든요. 오늘 우리 백화점에 티 사서 하나 삽시다. 사야 여름에 잘 입을 수 있나 그러면 그게 전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가자면 차를 어떻게 타고 몇 시에 우리 만나고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뭐 이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가서 결국은 이걸 입을 때 오늘은 5월달에 마지막 달이 그때까지
6월달 7월달 덥다. 그러니까 이걸 입어야 된다. 서론에 전제했던 가치를 결론에 적용을 시켜서 왜 티셔츠를 사야 되느냐, 그 가치와 이유를 확인시켜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설교도 항상 뒤에 말할까 앞에 말할까 혼합할 필요 없어요. 머릿속에 내가 교인에게 이런 뜻으로 말하겠다. 그럼 이 뜻을 전하고자 할 때는 어떤 그런 그 뜻을 전체 뜻이 한 움큼이라면 어느 손가락 끝만큼의 제목을 붙여줘야 되냐. 그 제목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전체의 내용을 압축해서, 우리가 책을 쓸 때에, 조금 필요한 것 같아 이야기하면, 책을 쓸 때 우리가 큰 제목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요게 우리가 1, 2,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보세요. 요거 합치면 요 뜻이에요. 그죠? 요 뜻을 구체화해서 소제목 있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합치면 이 뜻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합치면 이 뜻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래요. 그 1번, 2번, 3번 큰 너무 주제가 돼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논리적 학문이라는 학문 지식의 책의 논리적인 전개를 앞뒤가 맞도록 모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 설교도 앞으로 작성할 때 머릿속에 요 제목의 뜻은 이랬겠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강의했던 일부를 제가 감정 비슷하다는 말 전제를 해서 두란노 교회에 우리 성목회가 목사들 모였을 때 제가 설교를 뭐냐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더니 그게 조금 순서를 만든 사람이 좀 허전했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붙여놨더라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제목보다 더 붙여가지고 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제 그런 말을 쭉 했는데, 그럼 이처럼 사랑하사, 지난번에 우리가 원접적 문맥과 근접적 이처럼이란 거 앞에 이것처럼 이와 같이처럼 같이는 직접 비유시킨 표현이잖아요. 그 앞에 뭐를 해놓고 이처럼 이것처럼 이것과 같이 그 말이 어디 이처럼 하나님 사람 어떻게 해서 그 앞에 14절 15절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 아까 녹뱀을 혹은 구리뱀을 든 것 같이 너희도 들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 것이다. 그게 바로 이처럼의 앞에 바로 14, 15절에 근접적 문맥으로 연결되어 있지. 그럼 녹뱀을 든 건 어디 있느냐? 15세기쯤 기록됐는데 주전 요한복음 9세기, 6세기라 그러면은 2000여 년이 넘는 세월 전에 거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요한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거 어디에 되어 있냐면은 민수기 21장 8, 9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2000년 공백 있지만은 그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고, 광야 하나님은 교회 하나님이고, 지금 모세에 감동 줬던 하나님은 요한에게 감동 준 같은 하나님 때문에 영원성에서 인간의 시간 계산은 수천 년의 시간이 있지만은 그 문맥을 모세가 기록했던 수천 년 전에 민수기 기록을 요한은 3장에 와서 14절 15절에 민수기의 8절 9절에 있었던 말을 문맥으로 이어진다 그 말이죠. 그 일치가 딱 되거든. 그게 아까 모형로 원형은 예수가 이처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왔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광야의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죽지 않았다. 그것이 예수를 원형을 그려내기 위해서 요한은 민수기에 있었던 걸 15절, 14절, 15절에
도입을 해서 13장 16절의 뜻을 규명을 해주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문맥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문맥적 성경이 해석한다. 예, 설교를 할 때 그런 관찰을 하는 게 우리 목회자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은 자기들이 지금 뭐 자꾸 신천지 같은데 어제도 뭐 팜플렛을 돌리고 합디다마는 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전부가 거짓말. 저들이 지금 왜곡을 시키면서 묘하게도 재림주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졌던 예수는 그 다음부터는 싹 사라졌어요. 예, 재림 때 예수가 나타난다면 일제 신천지는 없어요. 왜?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면 그래. 예수님 재림 때 어느 예수님 오십니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못 박혀 예수가 재림으로 옵니까? 또 다른 예수가 옵니까? 그래서 제가 물으냐. 예수님 올라갈 때 갈릴리 사람들아 나를 쳐다보는 갈릴리 사람들아 너가 본 대로 내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데 너희 본 대로 내가 다시 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겠다. 이 말을 좀 왜곡하고 그래 이단이 중에 이단이지요. 천국 못 가요. 예, 테러를 받았더니 이 말씀 복음으로 이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지금은 연옥해서 이상한 사람 다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 우리가 말씀을 신앙을 바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를 바로 배워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 고난을 받더라도 바른 말 하다 고난을 받아야 되죠. 진리를 위한 고난이죠. 주를 위한 고난이죠. 주님이 책임져 주는 고난이죠.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진리란 말이죠. 쉽시다. 저도 안고 싶습니다. 네. 그냥 한 번만 누르면 되는데 오프 안 해도. 터득을 자꾸 해가